할렐루야. 또 이렇게 또 2022년 첫 주일날 교회 나와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삶이 모두 변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게 모든 죄에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졌으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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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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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3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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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교동문 찬송가 대편의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되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고,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하사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으로 간구함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사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능력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마음이 우둔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목이 곧은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마음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토기장이 되신 주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만드시되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만드셨사오니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더 새롭게 흥왕하여 가는 교회를 목표로 다름질하고자 하오니 날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사 여호와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국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진실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되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와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사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에 제약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학 기간을 통해 믿음과 신앙의 삶이 더욱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도와주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과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함을 부어주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잘 선택하게 하시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하는 주님의 음성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신 주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이 날이 갈수록 위험하고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있으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믿음과 확신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동력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새해부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삶을 다짐합시다. 첫째 주일 성수, 둘째 말씀 묵상, 셋째 매일 기도, 넷째 바른 헌금, 다섯째 영혼 구원입니다. 주보가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와 재건교회 소개란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더 큰 관심과 전도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됩시다. 새해 말씀 카드는 강단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 또는 예배 후에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라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은 목회 방향 설명과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23일 주일에는 2021년 4분기 정기 재직회와 2022년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교 편지 안내입니다. 주한나 선교사님, 강철엄 선교사님, 이바울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 또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년 첫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억지로나 단순한 의무감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그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그 기업이 복을 받게 하셔서 이제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타지에 근무해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공부하고 또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이며 구약 87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런 흠도 없고 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말과 행동에 또 실수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이렇게 직접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치루셨는데 그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속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의인들의 그 삶의 특징이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나 전자제품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저마다의 독특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청소기는 또 청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밥솥은 밥을 지어내는 그러한 기능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제품들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 기능이 이제 고장이 나고 부품이 또 이게 닳아서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자기만의 독특한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 기계가 지금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어딘가 고장이 났구나, 내가 이것을 다시 AS를 받고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이상 수리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구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이 의인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의인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죠. 바로 나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의 어떤 인생의 어디인가에 지금 고장이 났구나, 다시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AS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고장이 났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그대로 사용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고장이 난 인생, 문제가 있는 인생은요, 다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특징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의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고장이 났구나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인의 그 삶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집은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성전에 거한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눌러 앉아서 거기에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된 삶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92편은 그 앞에 여러분 시편 92편을 시작을 보게 되면 그 표제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제 오늘날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92편인데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3절에서는 그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일에 몸된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세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의인은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특징이 바로 의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특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달력을 보게 되면 주일은요, 빨간색이죠. 여러분, 주일을 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구분하기 쉬우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주일은 주님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간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날,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 되면요, 부모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축하하죠.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그날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요, 의인된 사람들의 평생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 어딘가 고장이 나 있구나.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 핑계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들의 삶의 특징,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번성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주의 집에 심기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기어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번성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졌던 두 나무를 소개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 두 나무를 예를 들면서 번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보통 20에서 25m 높이로 자랍니다. 그리고 40년이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100년까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이 거리마다 대추 야자 나무가 있는데 그 대추 야자 나무도 종려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대추 야자 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면 큰 대추 모양의 열매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려나무가 이제 25m 높이로 자라고 그리고 100년간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열매가 정말 포도송이보다 더 크게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향목 나무는요, 이제 종려나무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최소한 30m, 크게는 50m까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단순히 그냥 땔감 정도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향이 좋고 재질이 단단하여서 건물의 대들보 같은 중요한 기둥을 만들 때에 사용되어지는 고급 목재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제 옆으로 가장 크게 번성하는 그 번성의 대명사가 되고, 또 백향목은 높이 자라는 나무, 성장하는 것의 어떤 대명사로 쓰여지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옆으로도 위로도 크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풍요로운 인생이 된다. 그것이 의인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버리면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종려나무가 백향목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크게 자라고 높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다, 그것이 번성이다 라고 말하면요,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의인의 번성을 반쪽짜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들에게도요, 추위와 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딜 때에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사시사철 흰눈이 덮여 있는 1500m, 2000m의 그 고지, 레바논의 그 산맥, 그 높은 고지대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늘 찬바람을 맞습니다. 풍설을 견디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잘 견뎌서 곧고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번성은요, 그냥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환난이나 고난 없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것을 번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도의 번성에는요, 의인의 번성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눈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에 여러분, 참된 의인의 번성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그들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고 이겨낼 때에 크게 자라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추위에 지게 되면, 그 더위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때에 번성과 성장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종려나무와 백향무의 번성, 성장은요, 한낱 그냥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백향목 같은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굉장히 축복하는 말인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백향목 같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 단순히 그 결과만 보면서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현상만 바라보고 백향목 같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그 안에 숨겨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나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삶의 아름다운 특징을 드러내면서 나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백향목 같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오늘 이 백향목과 또 종려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번성과 성장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복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더하여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번성이라는 이 표현을요, 날마다 더하여 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초대교회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고 의인들이 의인들의 그 삶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사니까 교회에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번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번성의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한다, 번성한다 하면은 교회가 땅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그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발전한다, 성장한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번성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가는 그
그것이 교회의 번성이고 교회의 성장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가는 그것이 여러분 번성이고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출생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적 출생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또 그 교회에 정말로 그 백향목 같은 성도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상이 되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번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성장의 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토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장과 번성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이 바로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흥왕하여 가는 교회, 이 흥왕이라는 이 단어가 번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날마다 그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져 가는 그 의미가 흥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왕하여 가는 교회 이 표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목회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비드19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멈춤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또 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이제 예배 위에 소그룹 모임, 전도, 성경 공부 이런 다른 행사들을 할 수 없는 그 교회 모든 활동들이 정지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2년을 비자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2년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2년 내가 80년 살아왔는데 그 2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요, 그 시간은 무시하지 못할 시간입니다. 저의 기호일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적 판단으로 볼 때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예배 외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시 초기화되어진 그냥 제로 상태로 되어져 버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비대면이라는 구실을 하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은 그대로 해나갑니다.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학원 다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못 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에게 과연 그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까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이제 신앙으로 그래도 케어하고 있는 그런 가정은 그나마 낫습니다. 가정에서 또 신앙 교육을 시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인연은요, 교회가 너무나 이제 생소한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낯선 장소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교회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이 장소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산에 절에 가면요, 굉장히 좀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못 올 때 온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마치 절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이슬람 사원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코로나는 교회가 삶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우리 기성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그 단절과 위기를 더 빨리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간극을 더 넓게 벌려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세대 차이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을 더 넓게 벌려놓아서 그것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목회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매해마다 이제 교회 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2018년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2019년 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를 사명으로 삼는 교회. 2020년 표를 기억하십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교회. 2021년 하나님을 대면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이 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러한 사역들이, 이 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제시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담고 있는 표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2022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더 새롭게 흥왕하여 가는 교회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2022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이 다시 더 새롭게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사역은요, 바로 다음 세대에 관련된 사역입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는 이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함께 드리면서 분반 공부는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2018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 들어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사들이 많이 늘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이 사역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누구나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들은요, 교사를 하면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터교회에서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여러분 그 역할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정말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말경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3월부터 태신자, 잉태, 봉헌, 관계 맺기, 복음전도, 교회 초청 그 사역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빛과 소금의 사역입니다. 이 일은요, 교회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 떼버려야 된다고. 십자가 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장학사역, 구제사역, 선교사역 이를 위해서 목적 헌금을 따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사역들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여러분이 주머니를 열어서 장학사역, 장학헌금, 구제사역, 구제헌금, 선교사역, 선교헌금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고 사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각 기관이, 각 다음 세대가, 모든 선교회가 공적 예배를 강조하고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주일 출석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공적 예배가 되어져야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예배는 바빠서 못 드립니다. 그 삶의 예배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집중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서 하지만 삶은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길을 찾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말씀을 모르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계관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 철학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세상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의 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세상인인 거예요. 세상인.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알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의 묵상과 삶의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져야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과 말씀 묵상은 다른 겁니다. 말씀 훈련이 바탕이 되어질 때에 말씀 묵상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훈련을 하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이상한 기독교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적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면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단어와 그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의 교리들을 분명하게 배울 때에 여러분 바른 말씀 묵상이 되는 것이죠. 말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더 말씀 훈련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새가족 사역입니다. 이제 전도를 통해서 새가족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는 생기가 돕니다. 한 집안에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나던 것처럼 교회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요, 새 생명이 들어오면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이제 그를 양육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키워야 되니까 새가족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새가족 사역은요, 새가족 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아, 내가 이 교회에 오니까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반겨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가족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오면 곁눈질하고 왜 왔는지 그런 눈짓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을 왜 왔어 교회? 다른 교회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새가족 팀이 열심히 사역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 팀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새가족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에 여러분, 새가족 사역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또 교회에 정착해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해야 될 사역은요, 이제 목회자가 이동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성현순 전도사님이 사임하시고 유치부와 초등부 이제 박창근 교육전도사가 겸임하게 됩니다. 또 이제 박 전도사와 송경환 강도사님이 2월에 실시하는 노예 전도사고시 목사고시에 이제 통과되게 되면 이번 노예 때에 이제 박창근 전도사로 또 송경환 목사로 이제 교회 임직하면서 새롭게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그룹 사역입니다. 올해는 소그룹 사역의 원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소그룹 사역은 준비된 리더를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데, 그래서 먼저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으로 나누어서 리더 훈련을 실시하고 준비되면 새롭게 소그룹 사역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재직 훈련입니다. 비정기적인 훈련으로서 교회의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나누고 또 교회의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매김하여 그다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시니어 세대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재건교회는 매주일마다 국가를 위한 그런 따로 시간을 가졌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주일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의 형식으로 드려지는 그것 때문에, 어떤 시간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배 시간 속에 다시 새롭게 잘 적용한다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주마다 설교 후에, 기존에는 설교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지만 이제는 설교 후에 기도를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갈 때, 그때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더 새롭게 이제 2022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 교육,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더 집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롭게 되어질 교회 사역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시 더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 그것이 더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일들에 힘을 쏟고 나의 힘이 분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더 새롭게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케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를 막아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싸워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번성과 성장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22년 표 다시 더 새롭게 흥왕하여 가는 교회, 올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더 새롭게 흥왕해져가는 그러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을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셨는데 다시 더 새롭게 흥왕하여 가는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그 주제로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그 번성과 성장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의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번성과 성장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목회 방향과 직분자 우리 유인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방향은요 제가 설교 중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직분자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재직회 조직에 보게 되면 각 팀장들이 있습니다. 팀장들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김은희 권사님, 김각도 집사님, 김성한 집사님, 김창수 집사님, 오세봉 집사님, 김미정 권사님, 김상호 집사님, 윤경수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한성남 권사님, 임문순 권사님, 김창호 집사님, 박재구 집사님, 조재석 집사님, 우동원 장로님 이렇게 팀장들만 대표로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직되시는 분들도 여러분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저를 보고 서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일렬로 저를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여러분 그 신앙 상식 안에 보게 되면요 직분자의 다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의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우리 앞에 서 계신 분들과 또 앉아 계신 재직되시는 모든 분들은 또 그 내용들을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직분자의 다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온 성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성토교회의 재직들 부서마다 이렇게 직분자를 임명하고 세웠습니다.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듯이 또 교회가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부여한 이 직분 또한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의 그 직분과 비교하여서 교회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셈하실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까지 하나님께서 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시간과 모든 여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이오니 이 한 해에 주님 보실 때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고 목표를 달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시간들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삶의 현실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그 충성의 길을,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과 같이 202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 직분자로 여러분들을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주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 담임 목사 장창호, 우리 대표로 우리 팀장님들 뒤로 한번 돌아서서 인사할 때 크게 함께 열심히 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95장 찬양드립니다. 나 맡은 본보는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번성과 성장의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그 아름다운 삶의 특징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번성과 또 성장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성도의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흥왕하여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